28장 1절 2절 에스겔서 28장 1절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죄의 시작과 본질, 죄의 시작과 본질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은, 죄의 최초의 시작은 하늘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하나도, 눈에 보이는 이 하늘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인도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몸뚱아리가 실체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 안에 거하는 그 어떤 그 영, 그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최초의 죄가 시작됐는데 그 죄의 중심에는 천사들이 있었다.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제 마무리를 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바로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 이하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말씀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였어요? 아들 그리스도였죠. 그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나 이런 분들이 참 인간 사람적으로 볼 때 참 좋은 분들이에요. 착하잖아요. 굉장히 착하고 어째서 선하게 살려고. 그분들이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직 여호와,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 중에 뛰어난 어떤 한 존재로 그렇게 인정을 하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사들이 있기 전, 천사들이 지음받기 전부터 계셨던 이 천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음바 되었다. 여러분, 모든 물건들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메이드인, 만든 사람이죠. 만들지 않고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 그래 있어요? 다 만든.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삼성, 이거 만든 회사를 다 붙이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그 제품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고 해도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서 그대로 사용해야, 또 그리고 고장났을 때 AS를 잘 받아야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그 예수님이 만드신 최초 하늘에서 만드신 피조물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졌는데 천사들이었다고 했어요. 그 천사들이 누구였었죠? 대표적인 장들이 있었죠. 여러분, 조직이 있으나 조직, 이 세상 나라의 조직인 모든 조직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보통 철학을 하는 분들도 그림자라고 하죠. 이 땅의 것을 그림자라고 하고. 그런 것처럼 실제 하늘의 모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도 이 땅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주었을 때도 그것도 뭐였어요? 그림자였어요. 진짜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댔잖아요. 장막, 그 성막 하나조차도 하늘에 있던 것을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실 그것을. 그래서 이 땅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 성막 가운데선 그 짐승을 잡으며 그런 일을 했지만 그것은 모든 것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서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인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번제단 되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는 성막으로 치면 번제단과 같은 곳입니다. 짐승을 제물 되어서 죽은 짐승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그 번제단을 흘린 피를 제사장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그 죄를, 자기의 죄를,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 성소가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딱 7월 15일 날, 우리로 따지면 한 10월 달쯤 되는 그날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짐승의 피를 가서 먼저는 자기의 죄를, 먼저는 가서 이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법궤 앞에 향을 뿌립니다. 향을 뽀얗게. 하나님이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면 잘 죽는다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가가지고 그 성소에 가서 어떻게 해요? 향을 피우고,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이제 자기의 죄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 자기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한날에, 이게 하루에 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들어갈 때는 이제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 그 피를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할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소에서 피를 흘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예수님은 그 하늘의 이 모형, 이 하늘의 모형이랬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 히브리서에 하늘에, 이 땅에 있는 성막 하늘의 모형이라고 해서 그 참 장막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향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진리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봤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했고, 야고보서도 하나님은 볼 수는 빛 가운데 거하신댔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에 떠있는 햇빛, 태양, 여러분 그 바라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눈 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든 태양 하나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신경 쳐다보고 그 계속 쳐다보고 있지 못한다니까요. 눈 멀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이렇게 첫날부터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 도마가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셨다. 아버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람 제사장들은 이 땅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모형에, 하늘의 모형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향을 피워야 돼. 향을 피워야 돼. 하나님과 이렇게 좀 거리를 좀 둬야 돼. 그리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향을 피울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을 필요도 없어요. 제물이 자기 죄를 위한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죄를 위한 피가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누구의 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마지막 한 번에. 그래서 이걸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의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단번에. 사람 제사장들은, 이 땅에 있던 제사장들은 여러 번. 그냥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자기 피를 가지고.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빙빙 돌아선 것 같네. 지금 너무 갑자기 좀 생각하지 않은 게 옆으로 좀 비켜나갔는데 핵심은 뭐예요? 하늘에서 최초의 죄는 보면 하늘에서 이미 하늘의 하늘과 이제 천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면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자리를 다시 제자리로 왔죠, 그죠? 잘못하면 막 헤매다 끝나는 데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했지 하다 하늘의 하늘 또 천사들. 그래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의 그룹 크게 세 그룹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가브리엘 장이죠, 장. 그리고 미가엘. 그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루시퍼라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할 때 그 계명성이라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린 이 루시퍼라는 이 천사장은 이름이 다른 영어 성경에서 루시퍼라고 됐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루시퍼라고, 다른 성경에는 루시퍼란 말이 뭐 다 많이 찾아보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에 제가 어제 NIV하고 킹 제임스 버전 두 권만 봤는데 NIV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냥 루시퍼라고 나와요. 루시퍼 계명성은 아침의 아들, son of morning, 뭐 루시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최초의 죄는 이 하늘에서 먼저 주님이 천사를 만들었고, 이 천사들의 주임을 뭔가 섬기는 거죠. 구원받을 자들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이 천사들과 관련해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특별히 천사의 타락에서는 간접적으로 에스겔서 28장과 14장에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이 마귀 사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어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악마의 화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뒤에 숨어 있어요. 뒤에 숨어가지고 어떤 이 사람들 가운데 그 마귀의 그 권세를 드러낸다. 히틀러 같이, 김일성 같이 수많은 그 역사가 되던 그 악탄자들, 그 악한 행신들의 뒤를 보려면 마귀가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겁니다. 조종하는 겁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이 땅에 이 세상으로 쫓아나고 세상 임금이 된 이후로 수많은 시대마다 그 악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여기 등장하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특별히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어떤 그때 당시에 가장 어떤 그만하게 높았던 어떤 왕들의 이름을 거론하죠. 왕과 나라들을. 그것이 마치 현대로 따지면 김일성과 같이, 아무개와 같이 그런 악을 행한 그 사람들이 그 뿌리가 어디냐? 이 타락한 천사들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동일시하면서 그 당시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최초의 타락한 그 천사들, 그 이야기까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죄를 다 멸하고 마귀를 무정에게 완전히 영원히 가두는 그날까지 이 땅의 악은 계속된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도, 아니 사람 자체가 너희는 너희 마귀라는데 예수님이 진단이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천사가 타락하고 그 천사예요. 또 범죄한 아담과 하위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래도 죄인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습니다. 천사와 관련돼서 천사의 타락.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였으니. 이 천사의 특별히 세 그룹 중에서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아마도 세 천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3제자를 데리고 다녔던 것처럼 그 세자 중에서도 베드로가 수제자였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루시퍼가 가장 큰 영광스러운 아름답게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착각이에요. 착각.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였으니 예수기에서 28장에 나오고요. 이사야 14장 12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에스겔서 28장 15절에도 나왔죠.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고만했으며 내가 용어럼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천사가 타락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읽고 지내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랜만에 기억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는 너무나 이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앞자가 없더니 그 태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아들이지만 이러한 어떤 겸손한 그런 어떤 자세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겔서 28장은 마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마귀에서 사용되는 쓰임받고 있는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권력자를 그 권력자와 권력을 가진 어떤 나라를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스겔 28장은 두로와 무역이 풍성한 그 무역하는 거죠. 페니키아라 그쪽 두로 우리 이세벨의 고향인 두로와 시돈 에빨의 딸 이세벨 아닙니까? 그쪽이 이 무역으로 굉장히 한몫 챙긴 오랫동안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너무 이게 잘 나가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다 잘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은 없어 그 안중에. 그 두로의 심판을 이 이사에서 에스겔서도 예언을 하고 나중에 다른 예언서에서 그 두로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마치 그 에돔 족속이 오바댜에서 보면 그들이 어떤 견고한 어떤 그 난공불락의 어떤 바위 틈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의 지형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서 아무도 자기들을 정복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는 만에 하나라는 게 있습니다. 만에 하나. 99가지가 다 돼도 한 가지가 딱 틀어지면 한 가지 때문에 99가지가 무용지물이. 우리 인생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만에 하나라는 게 있어요. 만에 하나. 만에 하나. 그 만에 하나가 뭐예요? 만 개 중에 한 개가 커요? 만 개가 커요? 한 개 뺀 나머지가 커요. 근데 한 개가 더 클 수 있다니까.
나머지보다 10,000개 중에서 한 개가 나머지 9,999개보다 더 클 수 있다니까요. 그 한 개가.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다. 이 두로는요 너무 번성해서 망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 두로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망하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그리스 올림픽에서도 뛰어지지도 않는 아주 그리스에서도 변방했었던 마게도냐, 이름도 없던 그 마게도냐 왕국의 아버지 빌립이 아주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리스 시대를 평정을 하고 이제 동방 원정을 하게 되는데, 하기 전에 그 아버지가 먼저 죽죠, 빌립이. 그래서 알렉산더가 약관 20에 20살에 왕이 돼서 20살에 아주 2년 동안 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주변 국가, 그 그리스 사람들이 저게 뭐 하겠어? 아직도 전냄새 나는 20살짜리가 뭐 하겠어 해가지고 알렉산더 대들었다가 완전 다 박살이 나버려요, 주변에. 그래서 2년 동안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완전히 평정하고서 그 힘을 모아서 동방 원정을 하게 됩니다. 인도 근처까지 다 정복을 해버리죠. 그 정복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버텼던 데가 이 두로예요. 두로가 얼마나 힘이 쓰는지. 그래가지고 바다 섬에다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알렉산더가 그렇게 공격을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그 알렉산더 이전에도 누가 와도 그 두로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그 섬을 요새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 두로가. 근데 그걸 어떻게 점령하냐? 정주영 회장 같은 거 알렉산더. 정주영 회장처럼. 정주영 회장이 저희 고향의 서산에 배를 갖다 막아가지고 거의 다 처음으로 바다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냥 배를 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아예 육지부터 그 섬까지 다리를 놔버렸어. 막 흙을 메꿔가지고 7달인가 몇 달 만에 그 섬을 아예 점령해버리고 거기에 버티던 사람들 1,0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다 죽여버렸어. 아무도. 나는 절대로 우리를 점령할, 이 성경에 예언됐던 그것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두로를 통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이루어졌다. 두로란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져버렸어.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 여러분, 만에 하나. 우리는 만에 하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만에 하나를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에 만에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9,999가지를 내가 다 이뤘을지라도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9,999개를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국을 보면서 이야 너무 스스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러는 걸 보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그걸 쫓아내서 짐승같이 몇 년을 짐승같이 들이에서 짐승처럼 생활하게 하다 나중에 정신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이 조금만 싹 달려. 하나님이 별거 아니에요. 제가 참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예.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 육체의 때는 뭐냐면 우리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 아들로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육신의 생명이 자라듯이 거듭난 영도 자라다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시간이 그냥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 생명을 늘 공급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이 누굴 건강 잘 먹고 잘 쉬고 잘 싸고 운동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 지금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분 돌아갈 때 뵐지도 못했는데 멀쩡했었는데 제가 다니던 미용실에 벌써 몇 년 됐네요. 까끌레 뽀끌레 그 까끌레 뽀끌레 미용실에 아세요? 까끌레 뽀끌레? 그분이 친구 전담받아서 가끔 교회는 갔었는데 예수님 내볼 때 믿음은 없었어. 주님과의 관계.
내가 그냥 남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 안 했지만 갈 때마다 교회에서 잘 출석 않더라고. 가끔씩 전된다. 예수님 직간접적으로. 근데 오늘은 가게 문을 닫았어요. 젊은데 저보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면 저보다 조금 더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 같지만 결혼을 늦게 하셨었는지 애들이 그렇게 나이가 먹지도 않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멀쩡하고 건강해 보이던 그분이 없어졌어. 암으로 가셨어. 사람의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만에 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너무 늦었네. 또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님의 생명과만 연합하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있어